명절 따뜻하게 잘 보내셨죠? 명절간에 간에 두루 평안하시죠? 평안한 한 해,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뒷부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의 뒷부분이고요. 지난주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 두 번 말씀을 전했고, 오늘 이 본문 빠져있는 가운데 부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수가성 이야기의 결론을 오늘 마무리 지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은 소리를 듣죠.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자꾸 잠들게 하는 소리가 있고요, 우리 영혼을 계속 깨워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 말소리뿐만 아니라 무슨 소리가 됐든 사람을 깨우는 소리가 있어요. 이것도 사람 깨우는 소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욕심대로 해. 그 욕심 꼭 이뤄야 돼. 불평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불평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소곤소곤 이런 소리가 들리면 그 우리 영혼을 잠들게 하는 소리예요. 잠들게 하는 소리예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멀찍이 쳐다보던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영혼을 아차 하고 깨워준 소리가 무슨 소리였습니까? 베드로 옆에 있던 사람이 손이 쿡 찌르면서 그러지 한마디 아니죠?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힌트는 똑같은 소리가 3번 났습니다. 다구른 소리예요. 근데 꼭끼요 하는 이 소리가 잠들어 있던 베드로의 영혼을 활들짝 깨워주는 소리였던 거죠. 이게 잠들게 하는 소리가 있고 깨워주는 소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잠들어 있던 수가성 여인의 마음을, 영혼을 깨워주는 예수님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이 얘기예요. 남편 데리고 와라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는 영혼을 깨우는 소리였습니다. 여인이 답을 하죠. 남편이 없습니다. 솔직한 대답이고 아주 정직한 대답이죠. 그런데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것은 숨기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본 적도 없는 양반이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길에서 만난 사람이 내 속에 있는 꼭 숨겨둔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얼굴이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여러분, 수가성 이야기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가 주고받는 대화가 이 논리적으로 다른 이야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죠? 탁탁탁 이렇게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죠. 솔직했습니다. 여러분, 이 솔직함, 이 정직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또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또 해결하고 또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첫 번째 단추가 이 솔직함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제일 근본적으로 어떤 게 필요합니까? 이 아이가 아무리만 포장을 잘하고 말을 수려하게 잘해도 부모 귀에는 하나도 안 들리죠. 이 아이가 뭘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이거 잘못했다는 솔직하게 인정을 안 하면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리죠. 그죠? 매만 벌 뿐입니다. 매만. 솔직함,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 정직함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회복하는데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 정직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작은 방이 하나 생겨요. 룸이 하나 만들어져요. 룸이 만들어져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 은밀한 방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독대하는 거예요. 솔직함으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저 아픕니다. 저 슬픕니다. 저 힘듭니다. 이렇게 살려니 너무 고달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엉망으로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순간은 바로 이런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정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이 통찰 앞에 이 여인이 고백을 하게 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성경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를 하죠. 그죠? 미래. 지난 우리 하박국도 그랬고, 너희가 망할 거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거다,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 자칫하면 선지자가 점쟁이처럼 미래를 예언하는 점쟁이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점쟁이가 아니에요. 점쟁이가 아니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잘 구현이 되면 이 땅이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주인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서 버림을 받으면 이 세상이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지 선지자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니까 알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이 백성에게 말해주는, 전달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또 그 내용이 오늘과 내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미래에 관해서 예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선지자의 뜻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의미와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다를 수밖에 없죠. 이 여인은 일단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죠.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왜 이렇게 달라지냐면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별한 특징들이 있어요. 사마리아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죠. 다 생략하고 사마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이방신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신앙이 짬뽕이 됐다 그랬죠. 섞였어요. 혼탁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의 여호와 신앙과 사마리아인도 하나님 믿거든요. 세겜에 가면 지금도 양 잡고 소 잡는 그런 제단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작은 제단이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혼탁한 신앙으로 인해서 몇 가지 특징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중에 하나가 모세 오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 오경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메시아를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내 인생에 관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스승, 큰 스승,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큰 스승이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좋은 말씀을 들으면 내 인생을 더 잘 가꾸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볼까요?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알고 있다. 메시아, 알고 있다. 이 메시아는 선지자예요. 그가 오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알려주시리라.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모세오경, 이들은 모세오경을 따른다 했잖아요. 모세가 메시아는 나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메시아는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는 말은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바꿔 말하면 당신은 큰 스승입니다.
당신은 큰 스승입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큰 스승입니다. 나에게 뭔가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제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면 큰 스승을 만났어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이 스승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 질문 한 가지, 정말 딱 한 가지를 질문할 수 있다 그러면 뭘 질문하시겠습니까? 뭘 질문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평생 아무 염려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괜찮은 질문 아닙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지금까지 눈 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만날 수 없었던 내 눈에 딱 맞는 배필 어디 도대체 어디 숨어 있을까? 그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것도 괜찮은 질문이죠. 수지 맞는 장사 맞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해볼 수 있잖아요. 그 답을 얻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질문이 되었든 분명히 한 것은 한 가지예요.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관한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관심을. 질문할 때 그 담임 목사 발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이런 거 질문은 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런 질문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 보십시오. 여인의 인생은 망가진 인생입니다.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에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유대 여인은 2번, 통상적으로 최대 3번의 이혼이 공동체에서 허락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것도 의외인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인이지만 동일한 유대 전승을 가지고 그렇게 윤리예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그렇게 해도 이 여인은 어때요? 그 범위를 넘어섰죠. 그러니 이 여인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취급을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인식이 되겠습니까? 정말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든 원했던 고립된 인생, 외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 한 것이죠. 극도로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되었던 것은 그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여인이 대스승을 만났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자를 만났어요. 뭘 질문했을까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내 인생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여인의 질문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죠. 다른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했던 질문이 뭡니까? 예배에 관한 질문이에요. 예배에 관한 질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가 또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까? 과연 이와 같은 여인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일까? 여러분 의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훌륭한 예배자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주일 정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는 우리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계시죠. 한 가지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여쭈어 보고 싶네요. 여러분 수십 년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신앙하고 봉사했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바른 예배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바른 예배입니까? 이 질문 맞으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큰 충격이죠. 큰 충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좋은 예배자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긴 세월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신앙했다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질문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가장 바른 예배일까? 어떤 것이 가장 순전한 예배일까? 이 질문이 과연 내 믿음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던 적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2주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큰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이런 질문은 익숙하지가 않은 질문이에요. 익숙하지가 않은 질문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강의를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강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질문 숱하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입장에서 이 질문이 저의 삶에 얼마만큼 큰 비중이 있는 질문이었느냐, 그걸 들여다보면 저는 충격에 빠집니다.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인의 질문 다시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 여인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평가해야 돼요. 엉망진창의 인생, 망가진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단순히 망가진 인생을 사는 여인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이런 어려움과 혼란과 공허함이 이게 나를 시달리게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내 인생의 망가진 원인이 내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날 때부터 이렇게 나는 운 없이 태어나서가 아니라 나에게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 여인의 질문 앞에 우리가 정말 한없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과 여러분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 여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잖아요. 이 여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윤리적인 삶을 살잖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순전한 삶을 산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이 여인, 그런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질문, 그 질문, 대선지자 앞에 인생을 바꿔낼 수 있는 한 가지 질문,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열심히 삽니다. 정말 열심히 사시거든요. 제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사실까?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과는 달리 우리 삶의 곳곳에 공허함이 여전히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공허함. 그런 공허함이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에게서 예배가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배는요, 주일 11시에 가서 1시간 엉덩이 빌려주고 오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우리의 삶에 공허함이 남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공허함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공허함을 없애는 일이 오늘 이 예배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가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예배는 예배처럼 드리는 것 같고, 예배는 분명히 드리는 것 같은데,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믿음의 조상들이 누렸던 그 영적인 복, 영적인 행복은 내 안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무엇이 자신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인가, 그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였어요. 문제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여인을 일부러 찾아오셨죠. 그리고 이 여인의 일생일대에 막혀있는 이 질문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23절과 24절에 나오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이야기가 이 대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와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어요. 이 미묘하게 다르다고요, 여러분. 다르다고요. 이 찾으신다는 말이 나침반 들고 내비게이션 들고 어디 있나, 동네에 있나, 봉덕동에 있나, 대명동에 있나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 여기 찾는다는 말은요, 여러분, 주목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를 주목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주목하신다. 이 자리에도, 오늘 이 자리에도 예배하는 자리에 그냥 나와서 엉덩이 1시간 빌려준 사람이 있는 반면 정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기쁘시겠죠? 기쁘시겠죠? 아비가 기쁘면 어떻다 했습니까? 그날 저녁은 외식한다고 말씀드렸죠. 아비가 기쁘면 그 가족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주목하세요. 누구를? 예배하는 자를. 그 예배하는 자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면 기뻐해요. 기뻐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의 삶에 들어가신다고요.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생겨나는 작은 그 방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다고요. 억지로 안 들어오십니다. 항상 똑똑똑똑똑똑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항상 이 말씀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정직한 심령으로 문을 열어드리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신다고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 하나 찾은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참되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참되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봉독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삶에 개입하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언약이죠, 여러분. 언약. 이게 언약이잖아요, 그죠? 레위기가 말씀하는 언약이죠. 이 하나님과의 언약, 이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갱신되는 겁니다. 점점점 강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순전하게 드리지 못하면 그 언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계약서가 있는 것 같은데 계약서를 구석구석 잘 찾아보니 어라, 날짜가 지난 계약서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계약서 들고 이제 천국 갔는데 마지막 이제 심판대 앞에 싹 난 계약서가 있어요. 이것만 철석같이 믿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냐 했더니 딱 내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더니 어라, 유통기한이 지났다. 이거 어떻게 하랍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계약의 갱신, 언약의 갱신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순전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언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씩 마무리를 지어봅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제일 궁금해했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야기를 잠깐 정리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영과 진리는 순전한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에요.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고가 아니고요, 예배 자체가 되고 안 되고가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
영과 진리가 빠지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을 바꾸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순전한 예배가 있고 순전하지 못한 예배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순전하지 못한 예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예배자가 있고요, 하나님 만나기를 은혜를 소망하며 오시는 게 아니라 오늘 무슨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오늘 그 맡은 일 누가 이 일 잘 하나 뭐 하나, 이거 이제 채점하려고 오시는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 찜찜해가지고 이거 보험 들듯이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지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엉덩이만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혹이라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 싹 지우십시오. 그리고 짧은 시간, 오늘날의 예배는 1시간이잖아요. 옛날에 종교개혁하고 나서 켈빈 선생님이 예배 드릴 때는요, 설교가 3번이에요. 예배가 한 3시간, 4시간이에요. 한 번 예배가. 그 안에 설교가 한 3번쯤 나옵니다. 찬송도 한 3-4번 등장해요. 예배가 그만큼 길어요. 성찬식도 막 매번 들어가고 2번씩 들어가고 막 그래요. 라마 예식서라고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요, 리마 예식서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예배 드리라 그러면은 다 도망가실지도 몰라요. 다 도망가실지도 몰라요. 정말 이 짧은 예배에 정말 집중해 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말씀이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옛날 성경에 입에 딱 붙어 계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요즘 성경이 영과 진리라는 말씀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라고 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해하기도 더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든지 어떻게 번역을 했던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하나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전치사가 2개냐 하나냐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막 머리가 박터지도록 싸우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통을 우리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따라간다고 가정하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2가지가 영과 진리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때 이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은 뒤에 것이 앞에 것을 이제 꾸며주는 그런 문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 문법적인 성향들이 헬라어 어법에 있어요. 그 어법을 따라서 우리가 이 문장을 이렇게 다시 순서대로 우리가 배열을 하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 말씀은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라, 이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라. 이 말을 더 쉬운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진리의 영, 뭐겠습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성도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오라가라, 우리가 예배하려고 모였으니까 오시오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내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에게 전할 말이 있다. 이것이 우리 주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신명기 말씀이죠. 이 예배 때문에, 순전한 예배가 우리 교회의 모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보에다가 이 말씀을 새겨 놓은 거예요. 성령의 부르심, 성령의 인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 순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예배가 그런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배드리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을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구나 이해하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배워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은, 그 영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방법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하신 일을, 그 주인의 역사를 영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런 표현이 많다 그랬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나는 빛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영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빛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시고 독생성자를 보내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오게 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는 견고하신 그 견인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역사를 어떻게 하시느냐? 영으로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변호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계약서 들고 마지막에 가서 딱 내밀었는데 유통기한이 지났어.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때 계약서 들고 딱 온 사람을 누가 변호하느냐, 누가 대언하고 누가 증명하느냐, 진리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자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때 진리의 영께서 이 사람은 볼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볼 것도 없이 통과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언하고 대언하고 변호하고 살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영이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점점점 맞다라고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 준비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그게 제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도 코앞에서 크게 하품을 입술이 찢어질 만큼 하품 3번 연속으로 하면은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래 멘탈이 흔들리고요. 그 다음에 설교 다 까먹고 막 그래요. 이거 어떡하나 싶어요. 그런데 설교의 은사가 말씀 전하는 은사가 좀 부족한 분이라도 앞에서 연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 그분의 그 기량이 갑자기 확 살아나거든요. 확 살아나거든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그럴 때마다 순전한 예배,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전한다고 예배 잘 드린 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처음부터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소위 말하는 말씀을 죽을 쓰더라도 그 죽 맛있게 드시고 간다니까요. 맛있게 드시고 갈 수 있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의 프로가 되십시오. 프로는 다른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프로 경기 운동선수가 날씨가 좀 안 좋다고 평소보다 실력이 절반밖에 안 나오면 프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마추어입니까? 아마추어죠. 프로는 영향을 받질 않아요. 애지간해갖고는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 정도 돼야 프로예요. 여러분 예배 프로가 되신다는 말은 내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이것저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향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땡땡하게 견고하게 하나님께 성령의 이끄심 붙잡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예배의 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더 뜨거워지는 분들 되시면 좋겠어요. 예배 방해자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프로 예배자가 많아지면 그 예배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분들도 뜨겁게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죠. 혹여라도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분이 예배에 방해를 받은 것 같다 싶으시면 그 나가시면서 오늘 제가 좀 졸았는데 미안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시고 다음 주에 제 옆에 또 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잠깐 졸았다고 또 다른 데 가서 앉으시면 서운하잖아요. 다음 주에는 제가 예배의 프로가 될 테니까 또 같이 예배 잘 들읍시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윈윈 하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이 예배의 연장인 밖에서의 일상에서의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봉독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된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그 고민의 끝에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망가진 인생을 사는 정말 볼품없는 여인처럼 보이지만 그 여인의 마음 속에 심령의 중심에 담겨 있는 보석처럼 빛나는 한 가지 뭡니까? 그 인생은 그렇게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나는 어쩌면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한 가지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여인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들여다보며 우리가 순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순전한 교회가 회복되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이 지역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커다란 꿈을 꾸시고 나로부터 시작될 그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꿈꾸고 확신하는 우리 봉독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